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못 지내셨어요? 아니오가 들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닌가요? 한청이었나 봐요. 확진자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9만 명, 10만 명을 유지했는데 계속 더블링 제가 외쳐서 그런가요? 근데 그게 제가 외쳐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그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더블링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17만을 또 찍었습니다. 갑자기 한 번씩 점프를 이렇게 확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정말 매주 이렇게 더블링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다음 달에 3월 달 되면 40만을 찍지 않을까.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찍게 된다면, 이런 시간들 통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코로나 종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라는 제가 엊그제 보니까, 아예 너무 이 확진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는다고 전 국민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마음대로 다 다니고 마음대로 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 회복 다 시키라고. 그래야 빨리 걸리고 빨리 끝난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도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중증 환자들만 잘 케어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종식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요. 어쨌든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다가오죠. 2월 달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2022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월 달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벌써 6분의 1이 지나가는 거죠. 참 빨라요, 시간이.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연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요. 또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 자녀 하나님 주시면 이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테니 제발 아들 좀 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또 그 입을 주목해서 볼 만큼 그 자리에 앉아서 중얼중얼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 모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 주목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던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 김종원 원사님 남성들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 우이제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때도 이 기도 제목을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 야 정말 기도대로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 쪽에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 말해라.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하겠다?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우리가 보여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집사님은 기도 응답을 맨날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1년하고 2년에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 이유는 그 기도를 정말 끈질기게 끊임없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한 며칠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한 달, 두 달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 PPT 때 그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 사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기도의 양이 차야 그 기도의 양이 다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양이 꽉 차면 워낙 기도가 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사이즈가 큰 기도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면 그 기도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응답이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기도의 양이 크기 때문에 이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만약에 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이가 총을 좋아해요. 아이가 막 칼싸움하고 이런 걸 막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이가 칼싸움 좋아하고 총싸움 같은 거 좋아한다고 아이한테 총을 진짜 총을 준다든지 이 칼이 정말 잘 들어. 싹 베면 쫙쫙 다 나가. 이러면서 뭐 장검을 준다든지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하고 그 아이의 소원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해가 될 것이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아이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해가 되는 기도를 혹시라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응답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턱 하고 떨어뜨려 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착 챙겨가지고 하나님과 빠이빠이하고 자기 사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럼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즉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래야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 중에 저드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뭘 도둑맞아요? 하나님을 도둑맞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예를 들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결국 응답을 이루게 된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다면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한동안 이제 기도 수첩이라는 걸 썼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날짜 쓰시고 기도 제목 쓰시고 응답받은 날짜를 옆에다 꼭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적으시고 그 옆에다가 응답을 언제 받았는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경험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분량을 결국 다 채우셔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한나가 기도하는데 속으로 계속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속으로만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이 관점으로 볼 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기도하는 모습과는 좀 많이 틀렸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엘리도 잘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말 없는 묵상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었지만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하고 찢어지는 그 마음을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기도. 그러나 말은 할 수 없어서 이 속으로 그냥 이렇게 외치고 속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거죠. 마음을 모두 쏟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냐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좀 맞질 않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아니면 한나처럼 정말 입모양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그냥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형태가 되든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 소리를 내서 부르짖느냐,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느냐, 이런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진실이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실 때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정말 저 밑바닥에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큼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토해낼 수 있는, 다 모든 것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화려한 언어를 막 구사하면서 막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막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이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목사님이었는데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부르짖은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교회 성전이 좀 되게 넓어요. 이렇게 부채꼴인데 이 구석의 한쪽 이쪽 끝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딱 일어나서 신발을 신는데 신발에 쪽지가 이렇게 딱 꽂혀 있더래요.
딱 꽂혀서 딱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노트를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형태든지 물론 남에게 좀 방해가 되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근데 조용한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중요한 것은 그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곳이 없어서 정말 다른 곳에서 뭘 다 해봤는데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 정말 그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서 엘리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엘리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나는 마음이 찢어져요. 그죠? 아들 하나 주시라고. 정말 이 자녀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정말 이 모든 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소리쳐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입모양만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입으로 소리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내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찢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뭐라 그래요? 취했다. 너 취했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한술 더 뜨죠? 취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취했냐? 포도주 좀 끊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귀자되긴 한데 한나가 계속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술 취한 것으로 엘리는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아예 포도주 좀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지금 진짜 망발이죠. 망발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저 술 취한 상태로 가볍게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한나를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할 때도 조금 더 어떻게 조언할까를 고민하고 조언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경솔하게 겉으로 보여주는 현상만을 가지고
한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판단과 경솔함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엘리는요, 신령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돼요? 이미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 것도 그렇지만 정말 이미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영적 흐름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그냥 따라가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두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영적인 흐리멍텅한 그런 어두움에 있었던 엘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순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을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도 함께 쇠퇴했다라는 거죠.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이 지도자들조차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고 결국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일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엘리가 한나를 오해한 이 사건은요,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볼 수는 없고 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신령한 일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목사일지라도 또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중직자일지라도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되지 아니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훈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영적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늘 교통하심, 늘 항상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어떻습니까? 결국 영적인 무능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를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보고 육적인 것을 또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을 풀지만 이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 어떤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으로 풀려고 하면 풀래야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영적인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령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판단력과 지혜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엘리처럼 그렇게 어두움의 눈이 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능력 상태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나오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도 나오고 연예계를 이끌어가는 연예인도 나오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특출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잘못 판단하거나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